여러분 참 훌륭하십니다. 왜냐하면 연휴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놀러 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교회로 오신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조용한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 어쩜 그렇게 훌륭하게 생기셨습니까? 네. 여러분 중국의 위화가 쓴 허삼관 매혈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유명한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내용은 허삼관이라고 하는 그 가장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피를 파는 이야기입니다. 피를 팔아서 가족들을 부양한다. 얼마나 무능한 아버지면 그럴까. 그렇게 매도할 수 있겠지만 중국의 근현대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한 번 피를 팔고 나면은 최소한 3개월 이후에 피를 뽑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허삼관은 가족을 위해서 3일에 한 번 꼴로 피를 뽑았습니다. 특히 큰아들 일락이는 뇌염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치료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피를 뽑으니까 얼굴이 새카매 시처처럼 아주 어두워져 갔습니다. 허삼관은 피를 뽑은 후에 보혈과 피 생성에 좋다는 돼지 간 볶음을 한 접시 먹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허삼관이 세월이 흘러서 노인이 되지요. 노인이 되어서 피를 팔려고 하자 이제 늙은이의 피는 죽은 피가 많고 돼지 피 같다고 해서 더 이상 피를 사지를 않습니다. 허삼관은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생각에 눈물을 쏟으며 동네 길을 계속해서 배회를 하고 다닙니다. 누군가의 격려, 누군가의 위로 한마디를 듣고 싶은데 여러분 누구도 위로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 허삼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격려가 그토록 중요했는데 격려 한마디, 어느 누군가가 당신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너무나 고귀했습니다. 이런 위로 한마디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를 배회하는 그러한 대목으로 소설은 끝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눈물이 나올 만큼 좋은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일본의 한 중소기업 사장이 여차해가지고 아차해서 사업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막막한 마음으로 고향에서는 못하고 타지에 가서 막노동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으려고 싼 음식 골목을 찾아서 이 음식 저 음식을 찾아 마침내 싼 음식이려니 하고 싼 음식 가게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아이고 잘못 왔구나. 이거 비싼 집에 와버렸네. 근데 이제 왕년에 잘 나가던 사람이야 막 고급 호텔에서 밥 먹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양반이라 다시 돌아가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엉거주 주음하고 살펴보니까 자기 옷이 너무 초라해서 그 식당과 어울리지가 않더라 이 말이죠. 너무 창피해서 구석에 앉아서 몸둘 바를 모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다가오더니 그 여직원은 옛날 자기 회사에 있었던 여직원 같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와서 물을 한 컵 따라주면서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부터 마시세요. 아마 타지에서 오신 것 맞죠? 선생님 힘내세요. 요 한마디가 실패한 사업자에게는요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했습니다. 큰 위로도 아닌 작은 위로, 이 작은 친절과 격려에 새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한마디는 대단한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주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배세영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아주 극작가이세요. 영화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이고, 근데 이번에 자신의 대본으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 영화가 이번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주인공 세연이 얼마 남지 않는 생을 마감하기 위하여 첫사랑을 찾아서 남편과 함께 전국을 일주합니다. 여행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 제가 아직 그 영화를 내가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꼭 보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도 함께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본문을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얼마나 큰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인하여 기가 팍 죽어 있었습니다. 기가 죽으니까 어깨가 축 늘어졌죠. 두 손도 축 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니들이 왜 기가 죽어 사느냐? 절대로 기죽지 말고 어깨 펴고 살아가라. 자, 오늘 3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기가 죽으면요 어깨가 축 처지고 손이 축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말로 말하면 야, 너 기죽어서는 안 된다 이거요. 자, 그리고 나서 더 적극적이고 더 진취적이고 더 대안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격려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뭐냐? 야,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서 내가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단다. 이스라엘을 향한 기쁨을 이기지도 못하여 때로는 잠잠히도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3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서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라. 이게 히브리 말로 바로 기뻐루 요시야. 여러분, 여기 요시아는 예수와 같은 그런 발음으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여름 수련회 때 뭐 기뻐루 많이 했잖아요. 기뻐루 용사. 그러니까 구원의 용사요. 그리고 성전의 용사 되시는 우리 하나님.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즐거워서 여러분 어떻게 잠잠히 사랑하다가 그냥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갖고 막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시나요? 막 그냥 가슴이 울컥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제 막 요즘 우리 그 젊은 부부들이 막 애를 막 팍팍 낳고 막 성질이 급한 사람은 막 쌍둥이를 낳고 막 그러는데요. 예, 첫 아이를 낳는 그 아빠의 신비, 그 부모의 신비감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부부가 자녀를 낳을 때도 신비감이 있지만 여러분, 저 같은 나이에 손주를 보는 그 기쁨이 얼마나 정말 큰 줄 아세요?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요,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도 말라 이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인생을 논해요. 손주를 보고 인생을 논해야죠. 저도 참 손주 미국에 가 있는데 보고 싶습니다. 가끔 이렇게 사진 보내오고 그러는데 손주를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주일날 한번 거기 보거든요. 주일날 뭐 집사람은 항상 살지만 그래갖고 반가워가지고 야 현성아 나한테 올래? 할아버지한테 올래? 그러면 아니야. 얘들이 왜 이렇게 용감한지 모르겠어요. 추접 싫은지도 몰라. 이놈들이 부끄러운지도 몰라. 싫어 아니야. 그리고 지네 할머니한테 딱 갑니다. 지네 할머니도요 젊을 때는요 그냥 저하고 뭐 싸울 거리 없나 뭐 생트집을 그리고 이제 신방 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토닥토닥 그래. 그런데 손주를 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무관심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저는 이제 내버려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손주와 자녀뿐만 아닙니다. 연인도 그렇습니다. 연인을 사랑할 때는요 눈에 콩깍지가 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죽고 못 살아 안 해도 될 말까지 그냥 뭐 오버액션 별 오지랖을 다 떱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말이 많은 줄 아세요? 제가 가끔 저녁에 이제 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혼자 갈 때 있거든요. 그런데 막 젊은 애들이 그 공원에서 올라갈 때도 그대로 있는데 그냥 내려올 때도 똑같은 말을 그대로, 뭔 말인가 내가 다 들어보거든요. 이게 오지랖이야.
연인 만나러 갈 때는 막 콧노래가 나오고요, 머리도 빗고 새 옷을 입고 오죽하면 여러분 가수 나훈아 씨가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자랑하고 싶다고요. 목사님, 뭐 설교 시간에 대중가요를 부르세요. 좀 더 들어보세요. 좀 더 들어보세요. 난생 처음으로 향수도 뿌리고 핑크색 셔츠로 멋도 부리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나옵니다. 여러분요,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여러분, 저 역시요, 무슨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간 줄 아세요? 교회는 연회당인 줄 알았지. 근데 저도 이쁜 여학생을 만나러 가서 그 여학생한테 잘 보이려고 성경 읽고 노래하다가 진짜 신앙심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 이렇게 목사까지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고고한 척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와도 다 받아주고 누가 와도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말이죠.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되고 가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끼리 결혼하고 살다 보면 달라집니다. 이상하게 결혼 안 하고 난 그 부부는요, 이미 콩깍지가 싹 그냥 벗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자가 너무나 살기가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지갑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를 받는데, 야, 내가 지금까지 이 여자와도 살아왔는데 이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노? 이거 꼭 내 이야기인 것 같아 보니까요. 여자도, 그러면 여자는 뭐라고 하느냐? 여자가 살기 힘들 때면은 남자 사진을 꺼내 본대요. 내가 이종자도 사람 만들었는데 아니 내가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노? 이건 또 우리 집사람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어찌 연인뿐이겠습니까? 3대 독자, 4대 독자로 낳은 아이는 땅에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그냥 할머니 그냥 쉬어도 되는데 할아버지가 그냥 얼마나 애 엉덩이를 때리며 자고 있는 애를 그냥 뉘면 될 거 아니야? 강아지야, 내 강아지야, 잘도 잔다, 잘도 잔다. 아이고 실경새야, 실경새야, 우리 실경새, 우리 강아지 잘도 잔다. 여러분, 이렇게 이뻐하는 걸 내가 옛날 어린 시절에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기뻐로 요시야 되시는 전능자, 여러분 승전의 용사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근데 우리만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귀염둥이야, 내가 너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겠느냐, 십자가에 놓아 죽게 만들었겠느냐.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새로운 시의 버전이 나왔어요. 그 얘기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꿈속에 보니 예수님과 함께 해변길을 걸은 발자국이 나오는데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대. 4발자국이 아니라 2발자국만 나오는 거예요. 2발자국만 나오는 거예요. 더구나 자세히 보니까 발자국이 막 여리저리 막 어지럽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따졌어요. 예수님 안 보이세요? 내가 힘들 때 예수님 도대체 뭐 하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저를 혼자 두시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들아, 넌 몰랐느냐? 네가 너무나 힘들게 보일 때 내가 너를 업어서 걸어갔는데 얼마나
너를 얻는 기쁨이, 너를 업어가는 기쁨이 얼마나 크든지 내가 춤을 추면서 갔단다. 춤을 추면서 걷다 보니 이렇게 발자국이 이리 삐틀 저리 삐틀했단다. 참 기가 막혀요. 어떤 하나님이 그랬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기뻐로 요시아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주체할 수 없어 힘들 때 우리를 얻고 갔는데 춤을 추며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가슴이 찡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눈시울이 촉촉하게 젖어지지 않으십니까? 가슴에 울컥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이뻐서 업고 가며 춤을 추고 가셨다는데, 여러분요, 춤을 추며 가셨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죽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의기소침하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분이 바로 춤을 추며 우리를 오늘도 지금 업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 가슴에 손을 얹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느 시인의 말대로 사랑은 위대한 편견이에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편견의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약점도 단점도 아름답기만 합니다. 아니, 내 자식이 여러분 조금 어디 부족한 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 아니,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못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 좀 사막이 좀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 시집가고 장가간 지 결혼한 지 한 10년 되면 사막에 성에 가서 빼서 그럴지 모르지만 사랑할 때는 여러분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제 눈에 안경을 쓴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언제나 무대 위의 연주와 같고요, 그리고 한편의 드라마요, 영화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너의 이름을 사랑이라 부른다라는 시집을 썼잖아요. 저는 원래 이민년을 맞이해서 남이 쓰지 않는 호랑이 연재시를 한번 쓰고 싶었습니다. 22개 썼어요. 또 호랑이 시를 쓰다 보니까 사자가 섭섭하잖아요. 사자의 연재시도 한 10편 썼어요. 저라고 하는 시적 화자가 호랑이가 되고 사자가 되고 호랑이를 은유화시켜서요, 인간의 어떤 외로움, 고독, 그리움,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표현한 것이죠. 이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좀 호랑이 사자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강렬해. 그래서 풀벌레, 매미, 또 사랑이, 종달새. 이 종달새는 우리 김한식 목사님이 딱 그냥 동기부여를 주어가지고 종달새를 5개 쫙 써버렸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근데 그래서 원래 시집의 제목이 어느 비단 줄무늬의 애가. 여러분, 이 문학적 귀족성이, 저 친구 문학적 귀족성이 있네, 이런 소리는 들을지는 몰라도
이게 좀 확장성과 대중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집을 놓고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는 중에 우리 교회 박소영 간사가 사랑이라고 하는 시를 읽으며 그 한 대목을 발견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너의 이름을 사랑이라 부른다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고민하다가 또 정호성 시인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는데 그 제목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냈어요. 그제 어제 세상에 아니 어떻게 실시간 판매 1위에다가 여러분 아마 이제 여러분 이 놀라운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언론이 홍보해주고, 세 번째는 성도들이 구매를 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뭐 지금 오늘은 실시간 2위라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시집 부문과 전체를 총합해서 여러분 1, 2위를 다툰다는 건 이건 진짜 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사랑이는 누구를 지칭했느냐면 우리 집에 사는 애완견을 사랑이라고 제가 불렀어요. 저는 별로 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는요 뭐 시베리안 허스키, 진돗개, 풍산개 내지는 또 뭐죠? 그 늑대개 이런 걸 제가 좋아하지 뭐 집에서 깨깨깨 이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신방을 가는데 아니 왜 애완개가 왜 나만 보고 짖느냐는 말이야. 나만 보고. 그래서 막 노려봤죠. 이놈의 새끼 말이야. 응? 그럼 막 저한테 막 와와와 짖는 거야. 아, 되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고 들었어요. 이놈의 새끼 보신탕 했더니 걔가 그냥 꼬리를 내리고 주인한테 가는 거야. 얘가 뭘 알아들었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개 주인이 시음이 들었다는 사실이야. 목사님 오셔가지고 나 보신탕도 안 먹습니다. 근데 이 개를 나무리려고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신탕 얘기 안 합니다. 제니판 우리 권사님도 아이고 개가 지금 오늘 내 이런다고 했더니 아이고 죽기 전에 빨리 보신탕 해먹죠.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목사님 시험 들어요? 자 그래서 근데 다시는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손주들이 이제 미국에 잠시 그 연수를 갔어요. 사위가 이제 로펌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내주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외톨이가 됐잖아요. 제일 염려했던 자가 누구냐? 제 아들입니다. 아들. 옛날에는 엄마가 아빠에게 싸움도 걸고 그랬는데 이제는 엄마가 외로우면 어떻게 되고 아이고 아빠한테 생트집 당하면 아빠도 요즘 정말 힘들 텐데 아빠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애완용 개를 분양을 받아왔어요. 엄마가 이제 개하고 눈도 맞추고 이제 산책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아빠를 봐도 이제 서로 싸우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참 대단하죠. 우리 아들이요. 이 녀석이요 저를 별로 안 닮은 것 같지만 마음이 아주 잔정이 많은 놈입니다. 공군 학사장교 훈련장에 들어가는데 덩치는 하마같이 큰 놈이 막 엉엉 울면서 아빠 나 좀 봐요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 돈 줄까 그랬더니 아빠 엄마가 너무 외로워할 것 같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좀 들어가 주세요. 저거 약속해요. 끼리 맺겠어요. 여러분 저는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우리 아들이 훈련 받는데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가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어떨 때는 막 1시가 넘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아들이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와서 참고로 여러분 저를 모르는 사람 제가 교회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쭉 독서하고 낮에는 활동하고 저녁에는 또 설교 준비하고 그런데요 아들이 마침내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오산의 미군 기지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나의 해방일지를 쓰게 되었어요. 나의 해방일지가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잔정이 있는 녀석이라 애완견을 하나 분양받아 왔는데 4, 5주짜리를 데려와야 되는데 3주짜리를 그냥 데려오니까 지네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 3주짜리 한번 강아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얼마나 제 눈빛을 마주치니까 내가 갑자기 막 애처로워지는 거예요. 막 손을 주면 막 손을 막 빨아먹고 말이죠. 저 눈빛을 보시나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포겟 미나
나 버리지 마세요. 예? 나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손주 올 때 손주 보러 이제 집에 들어갈 때가 있었는데요, 손주가 이제 미국으로 가버려서 갈 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완견을 보러 제가 어제도 산에 갔다 오면서 잠깐 들렸어요. 그제도 잠깐 들렸는데, 아이고 세상에 사랑이가 얼마나 커버렸는지 이제 세상에 7개월 8개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 안 보여줍니까? 예. 자 보세요. 저렇게 컸어요 이제 완전히. 제가 사랑이를 보고 느낀 감정을 몇 개 썼는데 그 중에 하나, 사랑이 1번의 시를 소개해 보면요, 너 역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다. 그러나 사랑은 이별을 전제로 하는 거지. 홀로 있다 서러움하라. 우리 모두 만나고 헤어지는 삶을 살고 있거니 어차피 너나 나나 비처럼 바람처럼 눈송이처럼 사는 게 아니겠니?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들 너 역시 갈증을 느끼고 우울함을 떠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도 사랑으로 만나고 사랑 속에서 이별을 한다면 우린 사랑 안에서 충만할 수 있기에 너의 이름을 사랑이라 부른다. 박수 안 쳐줘요? 참, 너무 진지한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여러분 저렇게 조그마한 녀석이 막 벌써 커가지고 말이죠, 저처럼 개를 좋아하지 않고 또 애완견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강아지의 눈빛을 보는 순간부터 제 마음이 달라져 버렸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우리 정권사람은 아이 서목사 개한테 정 주지 말라고. 내가 개한테 정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 눈빛을 보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 애완견을 향하여 사랑이라고 불렀다면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염둥이, 너를 보면 어쩔 수 없이 노래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내가 탄성이 나오는 이유가 뭔 줄 아냐? 너는 나에게 사랑이기 때문이다. 너는 나에게 절대적인 사랑.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나는 너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귀염둥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좋아합니다. 격려받기를 좋아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당신은 사랑입니다. 목사님은 정말 복스러워요. 어떤 분은 맨날 저한테 피부만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복스럽게 생겼습니까? 참 얼마나 은혜스럽게 생겼습니까? 네, 그런 얘기 들으면 위로가 돼요. 신방 가서 목사님 신방 갔다 와서요 개가 감기가 나서 버렸어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왔다 가서요 저에게 이런 좋은 일이. 역시 목사님은 세대의 복덩입니다. 목사님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몰고 다닙니다. 태양을 몰고 다닙니다. 달을 몰고 다닙니다. 내가 그러면 얼마나 목회에 자부심이 생기고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래 맞아, 마음에 막 울컥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뻐로 요시아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이라고 불러주신다는데 여러분, 그래도 낙심함에 사시겠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죽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는데 여러분 여전히 그냥 코가 축 늘어지고 비틀비틀거리며 실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주를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를 부르며 기뻐하시. 다시 한번 스바냐 3장 17절을 확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원래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 재앙,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어요. 자,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너희들은 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바냐 1장 14절로 15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진노하셨느냐? 그놈의 태어나지 말아야 할 므낫세 이 왕은요 정말 이거 얼마나 패역하고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느냐.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워요. 요 산당, 이게 참 무서워. 언제 산당에 대한 설교 좀 하고 싶은데,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했어요. 뿐만 아니라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식들을 이방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더더구나 요즘 유행하는 그 주술신앙에 완전히 빠졌어요. 온갖 점과 사수를 다 행하고 신접자와 박수들, 하나님의 선지자,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지 왜 그런 무슨 신접한 여인 점쟁이 말을 듣느냐 이거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를 하고 가혹한 징벌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다 이스라엘은 멸망을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경건한 사람들, 이스라엘에 아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여러분 실망을 하겠어요. 절망의 구렁텅이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반전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혹한 심판을 하시고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더니 오늘 본문에 와서 갑자기 태도를 바뀌셔요. 그리고 막 미소 짓는 기뻐로 요시야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야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자, 스바냐 3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 용서만 해줄 뿐만 아니라 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복을 줄 거야.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기죽지 마라. 어깨 좀 펴고 살아라. 자, 오늘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뭐가 좀 안 되고 뭐가 좀 그러면요 그냥 어깨가 축 늘어져요. 어깨가 축 늘어지고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냥 두 팔이 축 늘어져 가지고 막 아이고 되는 일도 없고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그러지 말래요. 어깨 좀 펴. 자, 어깨 좀 펴읍시다. 지금요 어깨 좀 펴요. 예, 어깨 좀 펴. 손도 한번 올려보세요. 손도 올려보세요. 예, 이렇게 저를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그렇게 사시자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 소목사 보세요. 언제 어깨가 처진 거 봤어요? 보셨어요? 그렇게 한교총 회장하고 총회장 하면서 정부와 싸우고 또 때로는 타협하고 막 일부 사람들로부터 막 공격받을 때 내가 아이고 진짜 이런 사람 봤어요? 보셨어요?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당당하고 말이야. 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광주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습관성입니다. 습관성. 저는 밥을 굶어도 당당하게, 그리고 무등산 기도원이만 다녀오면 그냥 어깨가 당당해졌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 별명이 뭐냐? 설치고 다니는 놈. 설치고 다니는 학생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꿈이 있었거든요. 야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락동에서 처음에 개척할 때에도 여러분 온 동네를 쓸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바지가 길어가지고, 바지가 젊었을 때부터 배가 나와서 막 그냥 그 축 처진 바지로 다 동네를 쓸고 다니다가 바지 끄나이가 다 닳아져서 다시 재봉틀로 또 누비고 해가지고 제가 누비고 다닌 겁니다, 여러분. 가락동에서 참 제가요 아무리 얌전하게 걸어 다니려고 해도 습관이 그래가지고 대만에 큰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대만의 여러 목사님들이 막 나오셔가지고 저를 환영하러 공항까지 오신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요, 이제 며칠 사귀고 또 이제 식사도 하다가 나중에 거기 대만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아마 우리 교도 한번 오실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이, 소 목사님이 공항에서 딱 나오는데요, 나는 진짜 한국을 대표하는 조폭 두목이 나온 줄 알았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같이 갔는데 집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좀 얌전하게 좀 걸어가 봤어요. 목사님 좀 얌전하게 한번 걸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목사님 오늘 어디 아프세요? 편찮으세요? 그래서 내 스타일로 걸어 다녀야 되겠구나. 여러분, 120원짜리 식권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어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러한 행동이 축적이 돼서 오늘 이러한 습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어깨 좀 펴세요. 여러분, 절대로 어깨 늘어뜨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이라고 부른다는데 왜 기죽어야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들이라. 여러분, 근데 이제 조금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격려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송구스럽게도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그러한 위로와 격려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로 13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자, 그게 중심 사상. 이사야 6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나무를 아무리 잘라도 그루터기가 계속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죄를 지어서 멸망하고 그 역사가 단절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를 하나님이 다 그렇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렘넌트, 이 남은 자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고, 이 역사를 보존하며 계승하며,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이 남은 자의 사상의 역사는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이 남은 자는 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역사를 계승해 간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관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자, 그러니까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에 의하면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므낫세가 인생 제사제를 웃기고 있는
없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시대의 좌표가 되고 시대의 경건한 사람의 모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에 가면은 여러분, 악행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일삼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스바냐 3장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가 되세요.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다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지나고 엔데믹 기간에 여러분을 남은 자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교회 세움의 남은 자. 여러분, 교회 세움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남은 자. 이런 사람은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역사의 그루터기가 되고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건설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10월 20일에 2023 리스타트 컨퍼런스를 합니다. 미자립 교회를 비롯해 적어도 1000명 이상을 우리가 정말 섬기려고 하는데요, 작년에도 우리가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이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부른 자들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너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자극을 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리스폰스 반응을 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 전능자 하나님. 기뻐루 요시하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즐거이 노래를 부른다. 이제 너 혼자 인생 사지 말고, 너 혼자 살다가 광야에 버려지고 저 절망의 골짜기에 버려진 적이 있었지 않느냐? 나와 함께 내가 너의 길동무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보시 되어주마. 나와 함께 손잡고 가자.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잘 돼야지. 내 은혜로 잘 돼야지. 너 혼자 잘 나가다가 얼마나 망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 어깨 늘어뜨릴 일이 없단다. 이제 기죽을 일이 없단다.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그리고 나와 함께 승리하기를 바란다. 나와 함께 잘 되고 내가 주는 복을 받으며 내가 주는 축복의 지경에 너희들이 만족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 홀로 남겨진 미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나가다가 저 실패의 골짜기에 떨어져서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남은 자의 신앙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격려를 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형통과 승리와 그리고 넉넉한 성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불러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좀 나가십시다.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한번 노래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남은 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나만 할 수 있는 고백의 언어를 주님 앞에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이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로 요시아 되시는 전등하신 용사요, 구원의 용사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손을 잡고 우리의 벗이 되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이 푸름의 노래를 듣고 주님의 사랑과 격려 속에 살아가는, 언제나 그래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남은 자, 이 시대의 귀한 일꾼, 이 시대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